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신약 성경으로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건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지난주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좋으냐 좁은 길이 좋으냐, 또 어떤 길이 더 편하냐, 우리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좋으냐. 네, 편하고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의 끝이 무엇이냐. 네. 가는 길이 편하고 좋으냐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 가는 길의 끝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지혜와 정확한 분별력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좁은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고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는 왜 믿음의 길을 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매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어야 되나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냥 믿어도 됩니까?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르고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다 통했어요. 뭐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또 그걸 뭐
굳이 뭘 밝혀서 내가 알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 문명의 세상이 됐고 모든 지식과 정보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식이 없었을 때, 또 우리가 뭘 잘 모르는 때는 그냥 믿음이 생겨서 믿음 생활을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가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분별해보고 뭐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평생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내가 평생 살아야 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덮어놓고 그냥 따라갑니까? 한 번도 묻고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주님은 이제 길이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내가 평생을 믿고 갈 수 있는 진리가 정말 주님이 맞는지, 이것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될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뿐인지,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뿐인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맹신자거나 아니면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가 맞다면 수많은 정인, 수많은 정거들로 가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되나? 아무런 정인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 나가는 이 길에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종인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그 신앙생활은 억지로 될 수 없는 일이고 강제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수많은 정거들을, 또 수많은 정인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정말 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내가 확인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그 11장 믿음의 장을 설명하고 이어서 12장 첫 절에 1절에 들어가서 이러므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날마다 여러분 확인되고 날마다 내 생활에서, 내 일상에서 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게 되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계속해서 남들 이제 증거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증거가 되고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인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내가 정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지식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4장 6절에 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론은 뭐죠? 망하는 길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식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알아야 돼. No,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뭐 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사기를 당해요. 내가 그 분야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입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사기를 당할 것도 없고 내가 절대 손해를 안 보죠. 근데 모르고 있으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식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간 맹한 사람이, 멍한 사람이 다니는 데야. IQ가 낮은 사람, 뭘 분별력도 없고 뭔가 판단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처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시작이 될 때는 대부분 교회를 가는 분들이 어떤 분이죠?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층이 왔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아주 사회에서 좀 세속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조리 같은 좀 뒤떨어진 사람, 맹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네. 하나님이 힘써 여러분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업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또 알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33년의 삶이 진리를 증거해 주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이것은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고.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전후를 보면 사도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제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끌려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또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또 세상에 왔고 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묻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진리란 참된 도리, 참된 이치 그렇게 단어로는 설명이 됩니다. 참된 도리, 참된 이치가 진리죠. 자,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러니까 시간도 관계없이 지역도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아니면 1000년 후가 되든 2000년 또 후가 되든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진리죠. 자연세계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어떤 법칙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변함이 없어요. 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게 왜 진리죠? 어디를 가든지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이나 또 후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변하지가 않아요. 일정해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 진리라고 그러죠. 왜 그렇지요? 어디를 가든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 세계에서 또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여러분 철학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나 원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똑같아야 한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처음도 중간도 잘 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바뀌어지면 이것도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에 다 부합이 되고 맞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영국의 그 아이작 뉴턴. 이분은 수학자고 그리고 물리학자고 천문학자고 철학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였는데 이분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이 이론과 법칙이 만들어져서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여러분 그림 보시는 대로 그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마 잘 익은 이제 사과였겠죠. 사과가 자연스럽게 툭 떨어졌어요. 뭐 이걸 처음 봤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따라 아니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사과는, 왜 물건은 아래로만 이렇게 떨어질까? 그렇잖아요. 요 매달려 있던 게 떨어지면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아래로만 떨어지지? 여러분 사실 발견은 대단한 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늘 눈에서 자주 보고 있는 것 가운데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질까?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것들은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 중력의 힘이 강한 쪽으로 떨어지게 돼서 여러분 먼지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먼지도 다 어디로 떨어지죠? 땅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늘 듣고 배웠던 그런 말씀이죠. 예. 이 법칙을 1687년에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이고 만물에 다 잡아당기는 힘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학 세계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진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원리가 발견이 되고 어떤 법칙이 발견이 되면 그 원리와 법칙 때문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원리와 법칙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진리니라. 자,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나에게도 뭐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나. 진리는 모든 걸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한 거는 이 세상의 물질에도 다 이렇게 법칙과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지만 이 법칙과 원리를 이 진리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건에게만 원리, 법칙,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진리는 이 물건의 이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법칙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태양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별들이 있으면서 우리 지구가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우주과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의식주가 바쁘고 우리 가족 안에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일들로 날마다 우리는 부대끼고 살지만 우리가 뭐 겪어가는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날마다 거기에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자꾸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 진리의 끝이 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장차 뭐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진리라는 거 아시죠? 세상 끝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세상 끝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진리를 만드신 진리 자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만 오늘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진리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오늘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리 법칙에 따른 진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격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신은 진리다. 인도의 그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신이고 신이 진리다. 뭐 자연 법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진리고 진리가 바로 신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진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 만물 속에서도 진리가 많지만 그 진리를 만드신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걸 만드신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그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성자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공자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공자에게 했습니다. 스승님, 내세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자가 제자로부터 내세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공자도 굉장히 당황이 처음에 됐겠죠. 그런데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세상도 다 알 수가 없는데 내세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공자도 도를 닦아가는 사람이고 길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모르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깨달을 때 인간은 뭐가 된다 그러죠?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교,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 다 진리를 찾고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평생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서 성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를 깨달아서 메시아가 됐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고 도를 닦으면서 뭔가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예리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결코 덜렁덜렁 생각해서 넘어갈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길이 맞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분명히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정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길 끝이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 끝이 진짜 멸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면 그럼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잘 살지 이게 없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없습니다. 연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말 맞다나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진리를 찾고 온갖 것을 다 하다가 이게 진리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기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지 스카몬이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의 세상에 유수한 그들처럼 진리를 찾고 깨닫고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뭔지도 몰라.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은 태어나는 것부터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치려고 우리한테 왔고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이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은 구원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냥 죄사함, 거듭남, 구원, 영생 여기에만 예수님을 자꾸 진리로 묶어두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직장, 사업, 일할 때 어때 안 했습니까? 다 하셨죠. 사람들의 관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요지경이고 왜 고통으로 이 세상은 또 가득합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변화가 안 되면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왜 가짜가 많죠? 물건도 가짜가 있고, 사람도 가짜가 있고, 종교도 가짜가 있고, 가짜가 많아요. 아니, 물건만 가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한, 그래서 옛날에는 위장 간첩이라는 말도 우리가 썼죠. 가짜가 있습니다. 최첨단 여러분 정보를 빼나가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 그런 곳에 위장해고 들어와서 정보를 빼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종교도 가짜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진리지만 제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변화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생활에도 내가 하는 사업도 직장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진리는 어쨌든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과학세계를, 물질세계를 많이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듣고만 끝나니까 변화가 없어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더코 목사님이 쓰신 책,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과 교회를 1년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교회 20년 다닌 사람, 교회 1년 다닌 사람, 누가 더 교만할까요? 그런데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하다. 이게 뭐죠? 그럼 이 말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가 아니고 해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 이런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과 1년 다닌 사람 중에 20년을 다닌 사람이 더 교만하다면 해가 서에서 동으로 진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20년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진리가 되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죽고, 진리가 아닌 내 자아는 다 죽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진리이신 주님이 나를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아무런 대가, 아무런 내 어떤 요구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지. 네. 주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온갖 고생 다 하고 계시죠. 세상은 거짓과 가짜와 위선으로 가득하잖아. 악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희생이라는 걸 이 세상, 요즘 사람은 희생이라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나. 요즘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굳이 희생을 하고 내가 굳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